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세군 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신구약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서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임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에 대한 이야기, 성서가 발전되고 어떻게 우리가 보는 정경이 완성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영감, 계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다뤘고요. 구세군은 교회의 구세군 교회는 성서를 기반으로 한다. 성서가 표준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시며 예배의 참 대상이심을 믿는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보통 그러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에 깔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욥기서 11장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랴 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욥과 세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에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너무 얕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개미는 이차원적 존재입니다. 그가 개미는 더듬이를 가지고 땅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가죠. 선이에요, 선. 인생이 선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어떻죠? 3차원적 존재예요. 입체적이죠.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선이 아니라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개미와 인간의 입장은 3차원과 2차원, 선과 공간이란 말이죠. 입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3차원 존재인 우리는 개미를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개미를 볼 수 있어요. 전체적인 그 위에서 그 개미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지만 개미는 인간을 선의 인생을 살아가는 개미 입장에서는 그 더듬이로 인간을 이해한다는 거, 이체를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3차원적인 존재인 인간이 그 너머에 계시지만 쉽게 설명해서 4차원적인 존재, 시간과 공간과 모든 이런 인간의 어떠한 입체적인 개념을 뛰어넘었단 말이죠. 4차원적인 이상의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존재신데 그럼 마치 개미가 우리의 몸을 아무리 더듬는다고 해도 우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보자 하는 것은 마치 개미가 인간의 몸을 더듬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사실은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계시라는 개념을 가진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러나 그것조차도 마치 개미가 더듬이질을 해서 그 몸을 더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정말 최소한의 것이지만 우리가 지성과 이성의 모든 것들을 끌어내 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적인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몇 가지들을 좀 하나님에 대해서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이성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을 몇 가지를 가지고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다. 신은 있다. 이런 입장이 첫 번째는 우주론 쪽 증명입니다. 우주론. 우주를 봤을 때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다. 우주의 어마어마한 그 크기, 그 우주의 어마어마한 규모,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경외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 우주 속에서 그 무한한 그 우주가 그냥 존재하겠느냐?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가만히 밤에 바라볼 때 경외감을 느낀다는 그곳에서 봤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주를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목전론적 증명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주가 그냥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지겠느냐라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 하나도 다 정밀하게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모든 우주와 만물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을 것이다. 설계되어졌을 것이다. 목적이 있다. 모든 건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세 번째는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거죠.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개념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절대적 완전한 존재의 개념이다. 그와 같은 존재의 개념은 필연적으로 실제를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보다 위대한 존재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이라는 걸 신이라는 존재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각하는 걸 봤을 때 신이라는 존재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인지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신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 존재론적 증명,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 번째가 도덕적 증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쉽게 말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고 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은 일을 했을 때는 참 기쁨이 있고 잘못했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걸 왜 그럴까? 그러면서 뭔가 그러한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안에 그 양심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했을 때 이 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도덕적 증명. 양심은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거다. 그래서 도덕적인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역사적 증명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아주 고대 사회에서 보면 굳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아까도 이제 이야기한 거와 비슷한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신에 대한 예배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모든 고대 사회에 같이 연계되어 있지 않는 그룹들이라 할지라도 공동체들이라 할지라도 그 신에 대한 예배 의식이라든지 그런 종교 의식이 있었다는 걸 봤을 때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본성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자각, 신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역사적 기록들을 봤을 때 역사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말 그대로 인간이 신을 의식하는 걸 봤을 때 그 역사적 기록상에서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바라본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굳이 하나님 특별히 뭔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인간이란 존재라면 그냥 다 신에 대한 자각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이라면 무조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뭐냐? 특별 계시 중에 하나는 성경. 특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어떤 분은 이제 성경을 러브레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적어놓은 편지와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특별 계시, 성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특별 계시의 또 하나는 또 예수님을 특별 계시를 할 수 있겠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것 또한 특별의 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우주를 볼 때, 자연을 볼 때, 또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볼 때,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볼 때, 우리가 신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자각하는 걸 봤을 때, 역사적으로 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일반적으로 그런 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종교적인 일을 하는 걸 봤을 때 신은 존재한다. 이게 일반 계시고요. 그 외에 경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간을 통해서, 아까 지난 시간에 배우던 성경 계시를 통해서 그 성경의 저자가 영감을 받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것들,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자기 계시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특별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첫 번째는 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 단수형으로 약 250번 구약에서 나오게 되고요. 의미는 강하고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강하고 힘이 있다. 엘. 그래서 하나님 또는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온이라고 하면 창세기 14장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요. 엘 올람 하면 영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엘 셰다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엘로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하나님은 힘있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로힘은 성경에 2000회 이상 썼는데 창조와 창조의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뜻. 하나님은 최고시다. 최고인 분이다.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사용되는 건데요. 복수. 하나가 아니라 그 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할 것이다. 삼위일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그렇다고 삼신론도 아니에요. 세 분이 셋이 각각이면서 또 하나인 삼위일체. 좀 어려운 개념이죠. 다음 세 번째 여기 구세군 병사서역의 구세군 교리에 보면 세 번째 이제 교리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계가 있으며 이는 영광으로도 동등하시고 권능과 영광으로 동등하심을 믿는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교리인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엘로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수, 하나님을 단수가 아닌 하나가 아닌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봤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는 이 복수라는 개념이 힘이 많다. 하나보다는 여러 개가 힘이 많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을 엘로의 힘이라고 할 때 힘이 강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권위가 있으신 분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또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야훼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는 원래는 이제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보면 의미가 성경 어디에 쓰였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와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의미라고 합니다. 야훼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원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도 누가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자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했죠. 3차원과 4차원은 다르다라는 거죠. 개미가 볼 때 우리의 3차원적인 선의 입장에서는 입체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아니 더듬이를 가지고 보는 것과 시각과 느끼고 이거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죠.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3차원적인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잖아요. 공간에 매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간의 개념에서. 그러나 4차원적 개념을 넘어가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개미가 앞으로 걸어가고 그 앞에 강이 있으면 그 강을 만나면 거기서 빠져 죽게 될지 넘어가게 될지 우리가 그거를 알 수도 있고요. 이게 선 자체를 우리가 통으로 보잖아요. 개미 인생을. 그런 것처럼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하나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제가 볼 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라는 개념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냐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넘어섰다. 이게 제가 볼 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인간이 지은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줘서 졌다는 게 맞습니다. 그걸 초월한 개념이거든요. 자, 이런 입장에서 좀 이해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훼 하나님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시작과 끝이 없다. 그냥 영원하다라는 개념이죠. 이러한 이 야훼라는 이름을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유대 서기관들은 구약의 시대에 그 성경을 연구하던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우리가 뭐 아버지 이름 막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명칭을 따로 해서 부르죠.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도나이 나의 주여라는 의미로 바꿔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다룰 게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 거죠. 주로 예언서에 구약의 출애굽기 이후에 가나안 이후에 예언자들이 나타나면서 그 예언서에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주님이라는 뜻으로. 그 주님은 재판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다스리는 분이다. 그리고 재판관이라는 건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 의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것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지만 악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도나이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 아도나이도 복수형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복수형으로 쓰인 건 강조의 나이죠. 아도나이 하면 그분은 진짜 재판관이시다. 진짜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런 강조의 의미가 아도나이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여호와는 야훼라는 말과 그리고 그 아도나이, 아까 야훼가 자음이라 그랬죠. 아도나이가 모음이 모음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야훼와 아도나이라는 단어들이 합체가 되면서 여호와라는 단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제일 많이 하나님을 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뜻은 뭐냐면 현존하는, 지금 계시고, 말이 멋지네요.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절대적인 분. 상대적으로 바뀌거나 변형되지 않고 영원하신, 절대적이신, 변하지 않는 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 결합된 단어들이 또 있는데, 여호와 이레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래서 이삭을 살리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계획하신다 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고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신앙인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호와 치케누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데오스라고 하는데, 이 데오스라는 말은 구약에서 말하는 엘로힘 그리고 엘리온에 대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쓸 때는 호데우스라고 합니다. 신을 의미하는 그 단어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큐리오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의미가 권세, 힘, 하나님은 힘이 있다. 힘이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야훼 대신 아도나이를 썼다가 이 아도나이 대신에 신약에서는 큐리오스로 이렇게 바뀌어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아도나이를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권세가 있는 분, 아까 재판관, 통치하신다가 아도나이 있는 의미인 것처럼 구약에서는 아도나이, 신약에서는 큐리오스, 이렇게 같이 쓰였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파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을 파테르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쓴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어떻습니까? 아버지 강하신 분이잖아요. 가족 공동체의 보호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면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경외스럽고 함부로 쉽게 다가갈 수 없지만, 그러나 뭔가 강하신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파테르,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좀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하나님의 성격, 성향,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름까지는 여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자존성. 하나님의 자존성이 있어요.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야훼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야훼, 이게 자존성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히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예.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고 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불변성.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변함이 없으시다.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면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며 야고보서 1장 17절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신 하나님. 막 이렇게 막 우리처럼 막 관계에 따라서 막 변화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 모습 그대로 전능하신 힘 그대로 능력 그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자,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 영원하시다. 시간을 초월해서 이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존재 그리고 변하지 않고 또 영원하시고 아까 이야기한 영원성, 시간을 초월해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모든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하신 하나님, 그죠?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니이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를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편재성, 아까 말한 것처럼 공간을 뛰어넘는다. 어디에나 계시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아니 개미 입장에서는 더듬이를 가지고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가 손으로 한번 막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여기서 없는 거야 개미 입장에서. 근데 여기를 우리가 또 막아. 그럼 이게 신기한 거죠. 똑같은 게 계속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다야. 근데 개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디에서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좀 이렇게 잘 설명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넓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공간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 우리와 성격도 같지 않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라 초상식적인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신 믿는다? 내가 하나님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초상식성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하신 하나님.